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슭 아래 아리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신명기 44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면 오늘 말씀부터 28장까지 이르는 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대체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46절 말씀을 보면 이 장소를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곳이 누구의 땅이었는지, 누가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전쟁하여 승리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죠. 46절 47절 말씀 보면요,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 본래 누구의 땅이었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었던 시온과 옥이 다스리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들과 싸워 멸하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뭘 오해할 수 있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후 바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2장을 보면
세례 시내라는 곳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례 시내가 왜 중요하냐면 세례 시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이었던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이 아니라 세례 시내를 건넌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왜 성경은 이 율법이 선포되는 장소를 먼저 강조한 이후에 이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승리는요, 이스라엘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경험한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1세대의 하나님이 2세대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세례시대를 건넌 이스라엘 2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고 바로 지금 승리를 얻은 그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장소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그 큰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잘 따르며 섬길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40년의 역사가 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3대가, 심지어는 4대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3대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과 교회 출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실제로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이 승리의 장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해 이제 너희의 하나님 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이 승리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해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강조하였던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는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1세대와의 언약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과거를 강조하느냐 현재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1세대와 언약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도 맺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죠. 과거 40년 전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중에서는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보았더라도 너무 어릴 때의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세대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규례와 법도, 즉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과거 역사하셨던 그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1, 2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내일 말씀에서는 3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1계명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 2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미 모든 충분 조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충분 조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왜 기독교만 믿어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은 사람과 민족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죽임당하게 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억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인간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더욱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아니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다른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면 조금 전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소원하게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선 우리의 축복이 되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